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너희에게 주시리. 영원히 함께할래 친구.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볼 수 없지만 세상은 그를 알 수 없지만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 그는 사랑해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우리가 벌써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 전날 거기에는 작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티베리아로부터 다른 작은 배들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예수도 없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군중이 알고서 그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랍비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시오. 그것을 인자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권능의 인을 찌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일을 여러분이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표징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어 먹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사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께 주님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이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두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내게로 오면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책에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이는 모두 내게로 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외에 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이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이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로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놀라나며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사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이도 또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가르치시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요한이 기록한 아주 다른 예수님의 긴 담화가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하신 대로 익숙하신 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대중이 예수에게 몰려오는 장면 아니에요? 몰려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번번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했던 기존의 관념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를 당신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책에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석학의 원칙은 파괴다. 그런 거를 기억이 나요. 배운 여기 그 누가 그랬나? 하여튼 해석학의 원칙이 파괴다. 그런 것, 뭐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수고, 새로운, 당신에 대해서 또 뭐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만 하면 발전이 없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를 켜시면 네, 배상의 우리 선생님. 예, 제가 중간에 또 나갈 수 있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다성 유용모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부분, 그거하고 그러니까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딸을 키웠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지만, 어릴 적에
그렇게 아빠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제 걔 의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이제 말들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생명의 빵, 영생, 뭐 이런 내용들이요. 요한복음 6장. 흔히 뭐 문자적으로 시작하는 그 신학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저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어떤 그 피를 흘리고 자기가 뭐, 르네 지나르의 뭐 희생양 이론처럼 어떤 이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 힘들고 뭔가 애절하고 뭔가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힘든 부분들을 대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대중은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그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미리 어떤 정말 뭐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레벨이 높은 의식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대중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쟤는 뭐, 무식한 애고, 글자도 모르는데, 뭐,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네? 뭐 어떤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김웅호 선생님이 요한복음 이거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였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음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1984년도에 200억을 먹일 식량을 생산하고도 왜 인류의 절반은 아직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는 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홍호 선생님께서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두알리즘, 이 이원론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바이너리 스트럭처나 아니면 두알리스틱 스트럭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떡, 참떡, 그리고 영생을 주는 떡을 얘기하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김홍호 선생님께서는 육을 내어놓는 것이 영이다. 이런 명제를 주셨어요. 육을 내어놓는 것이 영이다. 제가 이제 다석 선생님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박용호 선생님이나 김홍호 선생님께서 길라잡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과 육이 사실 이중 구조로 얘기하는데 김홍호 선생님이 그릇과 그릇 속에 있는 음식을 비유로 쓰셨어요. 그릇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릇 속에 음식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영과 육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하게 구분해 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웅호 선생님이 차단을 하시고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나누셨어요. 이씨 없는 것이 물질이요. 없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씨 없는 것이 물질이요. 없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야말로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내어줬기 때문에 육을 내어주는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육을 내어주는 영, 이렇게 말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심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살해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사르크스, 하나님을 어떻게 살해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살과 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 그러면 이씨 없는 것이 물질이요 없이 있는 것이 정신이라면 우리가 이 물질과 정신을 통합하는 내 육을 내어주는 것이 영이다라는 이 김홍호 선생님 말씀은 계속 붙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자,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키시면 좋겠는데
아직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쯤에서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아까 다섯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오늘 요한복음 6장 내용은 제가 느낄 때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 연속해서 또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육과 영에 대한 문제죠. 이번 내용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썩어 없어질 빵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 빵을 구하라.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 오길 잘한 게 오늘 낮에 골프 치고 왔거든요. 운동하려고 18월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 육신적인 육체적 운동보다 이 정신이 수양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또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참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요한복음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재밌고 새로운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참기름 장사도 아니신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라는 얘기가 여기 세 번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참기름 그러면 되는데 정말로 진짜 진실로 참기름이라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권위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사람들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세 번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냥 내가 얘기하노니 이러면 될 문제인데 그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very truly I tol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시는 분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무튼 답변은 곧 언젠간 되어질 거다 오늘.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어, 우리가 여기 지금 유료 모임 하는데, 뭐랄까, 구조의 변화를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한번 다이제스트,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그, 또, 가르침을 또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그 어록을 먼저 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다섯 유영모의 그 내리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에 젖어가지고 비에 젖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지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가지고 다음 할 수만 있다면 동의가 된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성경을 투명한 관점에서 좀 나눈 다음에 그리고 다성유무의 가르침을 좀 받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 다른 질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다시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시계까지 돌리면서 2분을 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또 뭐 조금 늘어지는 건 제 책임입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 선생님 질문이라 할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라 할까?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제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자체는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냥 예수의 손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환자도 고치시고 그냥 5천 명 사람들도 함께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 주인이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주인은 그 독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의 선생들,
예루살렘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이 살았던 그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배경에서 예수의 입장에서 오직에 했으면은 이 민중들은 당신들은 밥 먹었으니까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이 나를 안 믿으면은 당신들이 죽을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요,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말해주는 예수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까 그 헨리 목사님 전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켜셨는데 제가 마이크 소리가 나서 제가 잘 껐거든요.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고 우리 헨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새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어만 좀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이제 2마리로만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도마복음을 이제 번역했던 박용호 선생님 글을 계속 보다가 이 오병이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5천 명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닐 거다라고 해서 새로운 시각에 지금 오병이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용호 선생님이 오병이어가 오병이라는 건 예수님의 5계명이 아닐까. 5계명, 마태복음의 5장서부터 있죠. 성내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에 대항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이러한 것으로 해서 5천 명의 백성들이 흡족해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 이유는 뭘까? 예수님의 큰 2계명이 있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 5천 명의 군중들이 먹는 것 이상의 아마 흡족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참 신선하다. 한번 다시 오병이어를 물질로만 보지 말고 먹는 것로만 보지 말고 그런 어떤 상징성을 5계명과 큰 2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가장 저는 인상을 깊이 받았던 건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이 아주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막 돈 벌려고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렇게 이것이 가장 바탕이 돼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초연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헨리 김 목사님. 예, 저도 김성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맨 처음에 아주 간단 명료해서 좋았었는데 이게 자꾸 섞여지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신신사가 지금 아까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우리 모임을 신신사라고 하자고 하셨는데 신신사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 깨우침, 명상, 질문은 질문대로 남겨두고 한 1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질문의 장이 또 돼버리는 것도 같고 또 변명의 장이 돼버리는 것도 같고 또 논리적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의미의 우리가 나눔이고 깨우침의 나눔이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서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동규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것이 사실 그 공관복음서랄지 또 요한복음서의 그런
전승, 비평, 뭐 이런 거를 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많은 뭐라고 할까, 편집과 이 양식 비평과 해석학에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편집돼서 우리들한테 온 건데, 공관복음과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에, 그거는 나중에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보영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막 깨달은 건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냥 설교 말씀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같이 의견을 나누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 발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익한 시간이다. 그걸 갖다 제가 느꼈고요. 저는 요번에 이 요한복음에서 느낀 거는 또 다시 제가 또 새롭게 또 느꼈어요. 그냥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걸 갖다가 하는 거가 진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 힘들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게 내가 3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니까 이거 때 영적으로 다 해석하셨지만 나는 이거 물질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니네들 나를 정말 믿으면 너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너 편안하게 살다 갈 것이다. 너 굶주림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탤런트를 주시잖아요. 굉장히 그 빌 게이츠 같이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아주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쉐어하면은 애틀리스트 굶어 죽지 않는 사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11절 하라 그러니까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두 다가 골고루 먹고 사는 세배.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해갖고 자기 몸을 갖다가 허투하지 말고 정말 나를 갖다 진심을 믿으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그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돈이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정말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라 그러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마음이 편해야지 병이 안 와요. 육적인 병이 안 오니까 왜 이렇게 없다고 줄이지 말고 막 해라. 저도 막 돈이 없어서, 물론 제가 비즈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 빚을 질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빚을 진 거가 근데도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나는 그렇게 걱정 의심을 안 해서 아유 어떻게 되겠지. 근데 정말 어떻게 되겠지가 하루아침에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 육적인 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것 하고, 난 성경 말씀을 정말 굶주리지 않겠다는 걸, 나는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겠다는 걸 나는 꼭 물질적으로 다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너 정말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너 죽을 날까지 너 다 하게 해줘. 근데 이거 보면 기독교인으로 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먼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 너 도와주라. 도와줄 적에도 아무나 도와주지 말고 나 믿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서 절대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배지 장로님, 또 권혁대 선생님, 홍덕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홍덕률 교수님 많은 질문들을 아직도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만 더 모였다. 이렇게 그래도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기도 하고요. 뭐 계속 지금 생각 중인데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터놓습니다. 요 구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만나가 소개가 되고요. 육신의 양식이라는 문제, 이렇게 해석이 뭐 우리 다 아는 해석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혹은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 이런 질문을 제가 지금 붙들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흔히 익숙하게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성령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는 자신의 몸과 살과 피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지? 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요 대목은 제가 지금 계속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왜? 요 대목은 제가 지금 계속 그, 앓고 있는 숙제입니다. 혹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뒤풀이 담화 시간에 충분히 나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 네, 저는 생각하기에 이 요한복음 6장은 성경에 그 한국말로 하면 삼천포 그런 말 있잖아요. 옆길로 가가지고 가장 오해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완적이고 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잘 이해를 하고 좋은 것인데 요한복음 6장은 계속해서 핀트가 빗나가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전체 줄기를 놓쳐버리는데 때로는 그 숲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가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이 왜 우리가 이런 쉬운 성경 우리가 실행하면은 아주 쉬운데 이것을 왜 어렵게 풀고 분리되게 풀고 대립되게 푸느냐 이거는 보완적으로 쭉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저는 제가 보이는 유영모 선생님의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을 매치하는 것도 하면은 너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빵을 사서 먹이라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들어 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바로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니까 말씀이니까 너희들도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 것 같이 너희들도 말씀이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이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영혼 전체를 구원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거 아주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데 우리가 실천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해보면요. 축구 코치의 어록이 그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축구를 안 하고 이론만 딱 따지니까 이 어록이 전달 그 내용이 소통이 사실은 안 되고 그게 워딩이나 보케이블러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줄기를 보고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되고 정말로 우리도 말씀이 예수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이 되라. 내가 하늘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유일신 독생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말씀이 되고 성육신이 돼가지고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생명의 빛이 되라. 그 요한복음의 흐름이기도 하고 성경의 흐름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정도로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풀이 담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문이나 질의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본문에 관해서는 나에게 큰 인생의 지표였다. 또는 깨달음이 새로 왔다. 요것만 살짝 너무 친절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스탠다드로 말씀하시는 분은 지성수 목사님이에요. 지성수 목사님이 하시는 만큼의 멘트만 하시면 우리가 1시간 안에 정말 다 끝날 수 있는데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기도 한마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 고민하는 기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의 현장 그리고 두고 온 고국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기도를 끝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다른 분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열고 기도해 주셔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깨달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과 육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묻고
토론하는 이곳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불평, 불만만 쌓여 있을 때에 한강이 노벨상을 타게 하셔서 온 국민의 마음을 뻥 뚫어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가서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그 삐라가 우리 남쪽에서 만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기운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가 충만히 넘쳐서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줄곧 들린 성령을 매일매일 받아쓰는 지혜로운 자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